자, 우리 희망의 새해가 2021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지난 한 해를 보냈지만 그래도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어나가는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해에 대한 은혜와 소망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해 첫 신년감사 예배인데 더 특별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과 선하신 인도를 희망하는 새해 첫 주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잊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금년에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힘입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총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함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크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를 깨달으며 또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위로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해 첫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2021년 새해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런 귀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온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경배드리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새해 첫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로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재앙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동참하는 마음을 열게 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간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지은 많은 죄를 주님 앞에 고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곁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섬기며 베풀어 주셨던 모습처럼 저희들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도에 교회의 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목표를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주신 각 기관과 부서들이 올 한 해에는 더욱더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축복해 주셔서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부흥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신 주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2021년 새로이 주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충성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나라의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기업들도 위태하며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얼어버렸지만 그러나 추운 겨울도 봄의 기운을 이길 수 없듯이 2021년의 봄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속히 이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는 손길 의료진에게 힘주시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자들의 건강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처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올해에는 육신이 강건하여지며 아픈 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서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어 평안함과 회복이 있게 하시오며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는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게 축복하여 주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오며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오며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사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삶 속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심으로 교회 사역하시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삼아오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축복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주님 앞에 모든 루체 찬양 대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잘 그 화면을 주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금년도 첫 신년 감사 예배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리두기 단계가 이렇게 하향 조정되기를 바랐지만은 계속 그러지 못하고 2주간 연장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어제 발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더 많이 오시고 싶지만 정부 당국의 방침이 20명 이상을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비대면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2번 모이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10일과 17일 2주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종전대로 오전 11시 이렇게 2번 나누어서 드립니다. 예배당 교회에 오셔도 20명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예배당에 입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더 이상 길어지는 것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고 해서 당국의 방침에 맞춰서 20명 한정하여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간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1부, 2부 11시 예배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전 9시 예배에
오셔도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9시 예배와 11시 예배에 비대면 예배도 동시에 진행되겠습니다. 2번 진행되는 것이다. 비대면 예배도 2번 진행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직원 임명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3명, 루체 찬양 대원들, 그리고 찬양 팀원들 각각 이름이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분들을 다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지만 우리 금년도 새로운 직원으로 추가로 임명하니 한 해 동안 잘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직까지 금년도 교회 달력 받지 못하신 분들 예배 후 나가실 때 한 가정 한 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정독학교 2학기 16번째 시간 이번 주 수요일 6일에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우리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진행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금년부터 다시 주간 성경 공부, 우리 성경 통신 공부라고 했는데 명칭을 주간 성경 공부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완주하지 못하신 우리 교우들 희망을 갖고서 우리 새롭게 문제 유형을 바꾸어서 출제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주간에 성경을 읽고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을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년도 교회 청소 및 중식 대접 신청서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봉사하실 시간이 언제인지 또 중식 대접하고 싶은 때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 감사에서 제가 작은 떡을 대접하니 예배 후에 한 분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또 새로운 희망의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일생의 최고의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이 곤비하고 모든 일들이 참으로 어렵고 낙심된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 일하고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갚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액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는 귀한 시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몇 교우 올라오셔서 특별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새해 첫 주
신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교우들이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몇몇 가족들 소수의 2명, 3명 그렇게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고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장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저 산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은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에 특별히 힘써야 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표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표어를 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무엇인가를 우리가 규정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정한 그 목표와 목적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이룰 것인가,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묻는다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마음속에 품고 늘 염두에 둬야 될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명령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목적을 이룰 것인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사회, 산업 전반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교회도 피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래요. 가장 뜻깊은 예배 가운데 하나인 신년 첫 주 첫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의 교우들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종교단체가 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많은 비판이 도에 지나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린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실질적인 종교 박해도 겪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유혹을 통하여서 교회가 타락하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괴로움의 모습 속에서도 기독교는 불멸의 생명력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점점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은 비단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형식과 의식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들고 20명 이상을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믿음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힘써 지켜나가지 못한다는데 더 큰 위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새롭게 밝은 금년 한 해는 우리 교회의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과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된 모습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아까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다 고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늘 형식처럼 외우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불신한다면 나는 이거를 믿지 못하겠어. 예수가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어.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사상을 믿지 못하겠어 한다면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한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폐지되지 않는 한 교회는 영구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교회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였던 모든 일들도 다 따지고 보면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십자가만 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교회라는 것이 아직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이 반석,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고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우리 조금 아까 마지막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그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있다면 우리는 한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을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이후를 통하여서 교회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자들을 하나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해묵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느냐? 물론이지요.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조직체에 참여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홀로 신앙생활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하며 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복잡한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자기 홀로 자기의 신앙을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지켜나간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무인도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자연인처럼 혼자 집 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그러면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각자 믿는 바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들조차도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믿는 바가 다르고 요한이 믿는 바가 다르고 가룟 유다가 믿는 바가 서로 달랐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믿음도 하나로 온전하게 통일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컫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도 성령 받기 이전에 얼마나 무모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저 칼 들고 설치면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위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줌도 되지 아니하는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고, 그 부인한 것을 통하여서 어린 종에게 수모를 당하고 거짓말을 3번이나 거푸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 전에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곳에 교회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이전에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볼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다는 것을 혹시 아는 사람이 없는가? 베드로 늘 그것 때문에 힘들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받아도 베드로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당신 말 듣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당신도 잘 알지 않소? 베드로를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은 같은 믿음을 공유할 때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기 목숨 살려고 도주하였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모여들었고 그 믿음이 불같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발전하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2021년도 그렇게 생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옷깃 스쳐도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릴 남남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의 교회로서의 몸을 이루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같은 믿음을, 동일한 신앙 고백을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부정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스스로 약화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국은 지켜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헤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같이 한 몸을 이루지 않는 것이 더 평안하고 싸우질 않아요. 우리 아시아 저쪽 서쪽 끝에 가면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죠. 두 나라가 사실은 한 나라였어요. 같은 나라였다고요. 같은 국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나라가 서로 따로따로 분립을 하게 되었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예요.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대다수였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죽고 죽이고 그런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을 헤어나왔어요. 어떤 때는 같은 종교, 같은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적대감을 가지고서 서로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헤어지는 게 깨끗하게 좋은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신념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과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어도 같은 한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한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신자가 되고 같은 교인이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금년은 무엇보다 이런 과거에 받은 우리의 믿음들을 더 공고하게 하고 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그 어떠한 유혹과 시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 마지막 순간까지 금년 한 해 동안 잘 지킴으로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현재의 사랑을 가지고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좀 추상적인 용어처럼 들려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종교는 그 사랑 속에 무서운 심판과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등, 사랑에는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등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막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에 화두가 공정, 공평, 정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과 불공정한 현실이 닥치면 누구나 다 화를 냅니다. 손톱만큼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여기면 우리 모두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당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모두가 받아들입니다. 정의도 어떨 때는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공평하고 정의롭게 매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로움을 지연시켜요. 다음으로 미뤄요. 다음번부터 적용한다고 그래요. 다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온 겁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연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용납하는 기쁨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 사랑도 자꾸 지연시켜요.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모방하고 본받는 것들을 자꾸 연기시켜요. 다음으로, 내년으로, 10년 후로.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점심때가 되어서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선생님, 이 5,000명 이상이라 되는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각자 집으로 보내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냥 각자 알아서 도생하도록 밥을 먹든 돈 있는 사람은 밥을 사 먹든 하든 돈 없는 사람은 쫄쫄 굶고 있든 남의 일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 시대의 그 모습은 우리하고도 비슷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도 지연되면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레위 사람도 지나가면서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나는 할 일이 많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뭐 바쁘고 뭐. 그러나 맨 마지막에 자격 없는 듯한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 칭찬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현재도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해야만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거지요.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 된 모습을 지켜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득하기 참으로 힘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참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다른 사람과 대하여 행할 때에 겸손한 모습이 비치지 않고 오만한 모습이 비치면은 그건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닌 줄 알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 나는 분명히 남을 도와줬는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줬는데 선한 사마리안처럼 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와 같은 마음을 그 사람에게 오만한 모습을 보았어요. 나에 대한 자비와 사랑보다는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그거 다른 사람도 금방 압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다 모를 것 같고 늙고 병들고 어리다고 무지하다고 모를 것 같죠. 요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는지 아니한지를 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 때 내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이 아주 강팍한 마음, 남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마음, 남의 이목을 지나치게 생각해서 하는 온유의 사랑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도 분노하게 만들어요. 나도 내가 행하는 사랑의 모습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게 어찌 온유한 모습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8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는 것은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 말씀 4장 2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였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서 대했어요. 원수들의 자기에게 악의로 갚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같이 화내고 싸우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요,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가 금년도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금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대하고 분노함과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깔보듯이 대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서 대할 때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가? 미래의 소망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믿음, 과거에 있었던 믿음, 현재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있게 될 같은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라는 것을 중시합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자기의 표현과 자기의 기호와 자기가 뭘 좋아하는 선호하는 거나 그거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나한테는 좀 적성에 안 맞고 눈 보기에 좀 눈꼴이 좀 쉬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용납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렇지만
사적으로는 자신의 개성을 존중해야 되기는 하지만 공적인 목표가 있을 때에는 같이 힘을 보태고 협력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의 인격이 성숙됐는가 미성숙됐는가에 대한 기준을 공사를 잘 구분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여러 교우들을 대할 때 나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나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늘 같아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럴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목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문제 아니라면 용납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공적인 목표가 있을 때에는 우리 모두 사적인 감정과 자기의 스타일이니 이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가 모인 이 공적인 단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같이 꿈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출신과 배경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다르다 할지라도 마지막 목표지는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배를 탄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국민들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국민 스포츠가 뭐냐 그러면 등산이에요. 등산. 등산을 스포츠라고 할 만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운동이 뭐냐? 등산이에요. 곳곳에 등산 동호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도 몇 사람들이 등산 동호회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뭐 월요일만 되면은 등산하는데 저도 한번 좀 해볼까 생각을 했다가 자신이 없어서 아직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등산 동호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등산을 좋아하는 목적이 갖춰서 모였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서로 다 달라요.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산을 갈 것인가 다음 달에는 그거 정하는 것부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반도 제일 먼 곳에 있는 것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하나씩 다가오는 길 산을 정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서울 근교에 가까운 산부터 정복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하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또 등산을 하다 보면은 몇 시에 점심을 먹을 건지 이거 가지고 또 싸워요. 어디 지점에서 점심을 먹을 건지 이거 가지고 또 다퉈요.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천하 없어도 낮 12시만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고 어쩔 수 없이 배가 안 고파도 12시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정도의 의견 차이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다고 입구에서 안 올라가고 딱 서 있어요. 당신들 갔다 오라고. 내가 여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참 난감해요. 근데 그날 계획은 올라간 그대로 등산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산을 넘어가지고 저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날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입구에 있는서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나면 그 사람은 같이 등산 못 합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등산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모인 건데 산에 오를 생각은 안 하고 이번에는 내가 몇십만 원짜리 등산복을 새로 구입하고 스틱이 몇만 원짜리고 몇십만 원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자랑하는데 목표가 있다면은 같이 등산 못 합니다. 출발점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옷과 장비가 조금씩 다른 개성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는 마지막 소망과 목표가 다르면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현재의 신앙 모습을 조금씩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면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것을 한 몸을 이루는 데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이 땅에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모두 다 동일하지 않다면, 다르다면 우리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신앙의 모습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영적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사람 얼굴 보면서 좋아하고 교제하는 겁니까? 나는 마음의 평화만 얻으면 되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는 그 이후에는 관심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하고 기쁘면 된다. 그런 목적 가지고서는 교회 오래 못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교회 말고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데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릴 용의도 있어요. 마음의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서, 소망을 갖고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 말고도 다른 데 가보세요. 더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하나 되게 하신 궁극적인 소망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고 뭉쳐있는 것 같아도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치면은 서로 먼저 살겠다고 배를 포기하고 구명정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타이타닉호도 그렇게 침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존중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 마지막 영적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우리 같은 믿음을 갖고서 서로 용납하며 인내하며 교회를 거룩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같은 소망을 품어야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현실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배 타자마자 우리가 목표인 저 건너편에 건너가는 게 우리의 배 타는 목적인데, 배 타자마자 파도가 조금 친다고 해서 아유 무서워가지고 나 혼자 다시 돌아가겠다. 같이 배를 못 타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배 탄 곳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나서 저쪽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 파도를 누가 보장해 주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파와 교회의 위기와 하나된 모습을 깨뜨리는 시련과 유혹들이 많습니까? 많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인내함으로 같은 소망을 품고서 나아가야 돼요. 이 배가 없이는 내가 저쪽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돼요. 물이 들어오면 배 가라앉지 않도록 열심히 물을 퍼나가야 돼요. 같이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날씨가 맑게 개는 날 함께 서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마칩니다. 2021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 있어서 2021년도 생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땀 흘리고 희생하며 헌신하지 않으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고백하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소망을 끝까지 함께 공유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하나 되게 하신 바로 그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심령 속에 금년 한 해 동안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희망의 첫 해, 첫 달, 첫 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시간의 기회가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 명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근심들이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도 어떤 장애가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연합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고 인내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믿음의 끈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금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2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불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생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생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아멘. 이제는 모든 인간들의 궁극적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심이 금년 안에도 힘써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교회를 온전하게 연합시키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